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양 2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노대홍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병이 창궐하여 생업이 무너지고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광야의 교회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사 실족지 않게 하셨고 또 소망의 2021년 새해를 열어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질병의 고통과 물질의 궁핍과 고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는 이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올해는 그토록 갈망하던 새 성전이 완공되어 옮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원하옵기는 이곳에서의 자금 회수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의 융자금도 원만히 받게 하셔서 물질의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전 과정을 통하여 건물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성전까지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 새 성전의 전도의 일꾼으로서 주옵소서. 이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장소와 때를 정해주셨사오니 바울과 같이 열심 있는 사도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나이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오나 기도만은 할 수 있사오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을 쌓아놓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잘 견디어서 이겨내는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근심은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섬기는 교회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힘쓰며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이 진실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가 어렵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힘든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으로 살게 하옵소서. 못된 나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감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가꾸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인들 없게 하시고 국론의 분열을 막아주셔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역병을 물리쳐서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해 주옵소서. 믿고 간구할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새해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넉넉히 베푸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풀어 가르치게 하시고 은행과 인품으로도 존경받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혼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도 기도와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날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참석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 보이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끼리 서로 보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3년째 저는 지금 이 찬양하는데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나만 믿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나만 믿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가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학개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왜 이 말씀으로 정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우리 정창화 목사님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셔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복들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관계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모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다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도요, 안 좋으면 안 모십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신다면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다 내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공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뭐 핸드폰으로 작성을 하시든지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도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도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 연말 정산 서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팩스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10-10-10 운동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10-10 이제 우리 새해가 됐는데요. 원래 새해부터는 우리 광야의 교회 이 10-10-10 운동을 활성화하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하루에 10분, 10분, 10분을 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그리고 낮 시간 동안, 뭐 오전 시간이면 더 좋겠는데 10분,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밤 시간에 10분을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분, 뜨자마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의 일과를 그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두 번째 10분은 뭐 오전 시간이면 더 좋겠는데 뭐 점심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루 그 중에 10분을 또 짬내서 10분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분은 밤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그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고 또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10분을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10-10-10 10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생활화하자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10-10-10 중에 첫 번째 10이나 두 번째 10, 세 번째 10, 그 10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다 보면 그 짧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 하루에 10만 하다가 10이 되고 그게 10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부터 우리 10을 생활화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냥 점심 식사하고 그래도 한 2-30분 남지 않습니까? 그때 뭐 컴퓨터로 그냥 기사만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때 10분도 활용을 해서 성경을 읽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1면입니다.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 성경 1311면 우리 교도 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따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일 여호와가 이것이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 다 나오게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첫 주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여러분 그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또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안고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얹으시면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커가지고 안수를 안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아니면 또 장성한 그 자녀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손을 머리에 얹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얹으시면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위해서 우리 주님 피 흘려 당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이 귀한 생명이 우리 가정에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라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비록 부모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사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사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하는 친구 벗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그 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에 귀한 생명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광야의 교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잘 살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하여 그 누군가도 하나님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귀한 생명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는 어릴 적에 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믿음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생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모님의 그에 끓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사오니 부모님들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서는 주전 587년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부분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이었고 그 외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근처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지나고 그 사이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친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지만 자신들의 그 생존의 염려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을 곧 중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백성들에게 독려하게 되죠. 이런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유대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시면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이 4절과 5절에서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 보시면 바로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족과 왕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없는 그 사이에 그곳에 와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던 이민족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 공사를 방해하고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전 이전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재정이 풍족해서 우리가 이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을 다 마치는 날,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전에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아름다운 성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기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리고 터키에 가면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성전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본 중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혼자 배낭여행을 하면서 갔는데 그날이 어떻게 또 마침 12월 24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 웅장한, 대부분 여러분 그 서양의 이 교회들은 이 천장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노래를 불러도 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자,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명목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마음의 그 및 근본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만든 자신들의 그 휘황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큰 성전을 짓고 나서 대부분 그 교회들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어떤 동기로 그런 성전을 지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한 평당 6억 하는 땅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서울시 중구 충무로 일가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이었어요. 명동에 있는 네이처 퍼블릭이라는 그 화장품 판매하는 상가인데요. 한 평에 6억을 한답니다. 또 무려 17년 동안 그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한 평에 6억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땅은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의 주인은 누구죠? 사람 주인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땅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나아가서 이 지구 전체,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은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원래부터 주님의 것인데, 그분께서 아무리 금이나 은으로 성전을 만든들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금이나 은이 왜 비쌉니까? 여러분, 희소성 아니겠습니까? 희소성. 만약에 저 바다의 모래가 다 금이라면 금이 금이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크기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도 주님의 것이요 금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전 이 과정이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께 그런 부족함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 일에 대한 당위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섬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별한 공간에 가면, 어떤 공간에 가면 고개가 숙여지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 그 교인들이 얼마나 이곳에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소로 꾸미기 위해서 땀 흘리며 그곳을 가꿨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교회를 이전하면 그런 공간을 꾸미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그 공간이 넓어서 어느 한편에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또 어느 한편에는 세상을 섬기는, 지역을 섬기는 공간으로 꾸미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딱 54평, 55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죠. 이 넓은 땅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공간이 딱 55평밖에 안 된다는 것 생각하면 한편으로 서글프기도 하지만, 정말 또 생각해보면 그런 공간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자체는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제한된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공간으로 꾸며도 좋겠지만 저는 먼저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을 위한 교회라면 세상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먼저 꾸미고 싶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 장소로 당연히 꾸미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에는 우리가 그 공간을 세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채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좋은 아름다운 말씀들, 생명의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그 성육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교회 공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지만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꾸민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9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이 전반부의 문구를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화려함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원래 그 성전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 학계서와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에스라서를 보면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을 보았을 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바벨론에서 난 2세대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를 했지만 옛날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운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대성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 지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성전의 외적인 화려함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맞지 않죠.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가진 원래의 의미, 성전의 그 원래의 정신이 회복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성막이었죠. 광야에서 텐트였습니다. 이동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왕국이 만들어지고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왜 성막으로 있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성전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성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패티시즘이라고 합니다. 패티시즘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종교학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은 다이아몬드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사막에서. 그래서 그 물을 굉장히 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가지고 사막을 나왔어요. 초원에 가니까 널린 게 물이에요. 자, 그때는 물이 어떻게 되죠? 그냥 물이죠. 마셔버리면 없어지는 물입니다. 근데 그 사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중요하다고 그 물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패티시즘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성전보다 그 성전에 임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데없고 성전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이들에게 다시 성전의 참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성전 이전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온 광야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참된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성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는 사실, 이러한 새로운 성전의 의미, 아니죠. 새로운 성전의 의미가 아니고 본래 의미의 이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른 성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전에, 여러분 예배 시간 이전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마치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양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세우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신앙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다시 찾은 이 성전을 통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신앙인의 정체성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 지금도 가면 있는 시골의 그 모교회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건물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지어졌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처럼 돈만 주면 중장비가 와서 건물 틀을 닫고 건물을 짓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그 냇가에 가서 모래를 퍼나르고 돌멩이 자갈을 나르면서 그 털을 다지고, 그럼 그때는 또 다 시멘트를 직접 이겨가면서 벽돌을 만들고, 그런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진 교회가 지금의 교회라는 사실을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돈만 주어지면 뚝딱 세워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저 건물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다는 그런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 건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말 이런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평생에 여러분 나의 교회라는 곳이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그러한 평생의 신앙 고백, 바로 자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면 교회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경우 내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교회는 정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내 청춘을 바친 그런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옮겨버려요. 또 그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버립니다. 평생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고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이 광야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고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영혼의 고향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이 땀 흘리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옮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평생
방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와중에 이 광야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가 그런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온 교우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땀 흘리고 또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며 600장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감리와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뢰이 맞는, 의뢰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봤지만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는 없을 내일이라는 시간, 내년이라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선물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흥청망청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2021년에는 우리 모든 광야의 성도들 식구들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화성의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도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풍랑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엔 늘 사단의 방해가 있었고 그가 심어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때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고향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되찾으십시오. 이번 2021년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 주의 몸된 성전을 심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도 2021년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